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입니다. 긴장을 창조적으로 끌어안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리더의 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1897년에 데오드르 헤르즐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한 저널리스트를 통해서 우연하게 가진 하나의 그 빅 아이디어, 생각,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환상이 50년 뒤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현실화된 이 지구상의 놀라운 한 사건이 있죠. 데오드르 헤르즐은 드레푸스라고 하는 프랑스 한 대위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대부분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은 나라 없는 백성으로 디아스포라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의 각 나라에 흩어져 살았고 동화되었고 모국어를 잃어버리면서 점점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었죠. 그러나 보이지 않게 많은 유대인이라는 혐오와 배제, 핍박과 박해 속에 서름 가운데 살고 있던 와중에 드레푸스라는 한 대위가 독일의 첩자라는 거짓된 정보로 인해서 억울한 옥살이를 살게 되는 굉장히 유명한 유럽사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들은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그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기사화되기 시작했고 그는 저널리스트답게 기사화했고 전 세계에 이 뉴스를 타전하는데 중요한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 사건을 취재하다가 그가 무죄임에도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또 전 세계로부터 유대인, 더러운 민족, 또 유대인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라는 충격적인 인종 혐오 발언을 듣고 유대인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이상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는 실제로 책을 써서 출간하게 되고 이 책은 전 세계 유대인을 하나로 모으는데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1900년 동안 땅이 없었고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8년 5월 14일에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었고 히브리어가 만들어졌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하나로 돌아오는 알리아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 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가 1900년 동안 땅이 없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다시 나라가 만들어지고 언어가 만들어지는 민족이 어디 있겠어요? 이 작은 책자 하나가 결국은 이런 놀라운 비전과 꿈을 이루게 된 도화선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때 이 책을 썼을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우리는 이미 프랑스에, 독일에, 유럽에 다 동화되어 살고 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코웃음 치며 데오도르 헤르츠를 비난했고 또 동조하지 않았죠. 그러나 데오도르 헤르츠는 이 책을 출간한 뒤에 스위스 바젤에서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시오니즘 운동을 컨퍼런스를 바젤에서 열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아무도 안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1회 때 196명이라고 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참여해서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계속해서 시오니즘 컨퍼런스가 열렸던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느헤미야를 보면 구약에서 이렇게 느헤미야의 비전과 느헤미야의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은 말이는 안 되는 소리다라고 반대하면서 끝까지 느헤미야의 비전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일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도와서 그의 꿈이 이루어져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성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벽 재건을 이루어가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살던 당시 예루살렘 성벽의 그림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빨간 선이 골짜기 문에서부터 샘문과 수문에 이르기까지 1200km나 되는 수개월에 걸쳐서 느헤미야가 참모진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황폐화되었던 예루살렘을 돌아보았던 그 모습이었죠. 그러나 그 당시 느헤미야가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있던 성벽은 동서남북 이렇게 다양한 문들이 있었고 각 문들은 성벽에 독특한 기능을 하고 있었던 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그림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던 집과 집의 담벼락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성벽이었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왔을 때 1절에서부터 32절에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과정을 보면 북쪽에 있는 양문에서부터 또 그 양문에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부터 골짜기문, 또 분문, 똥문이라고 하는 분문, 그리고 양문, 수문, 마문, 동문, 또 흰놈의 골짜기 앞에 있는 그 골짜기문, 이런 식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지고 이런 과정과 프로세스를 거쳐서 그는 2개월도 채 못된 기간에 저 위대한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성벽 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시는 물에 수로가 있었고 또 모든 그 음식 찌꺼기들과 또 이 오염된 그런 물들을 갖다가 다 취합하는 이 분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죠. 또 요단강에서부터 갈릴리에서 잡힌 그 물고기들을 이 문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 내놓는 어문이라는 데도 있었고 특별히 흰놈의 골짜기는 해발 고도가 굉장히 높죠. 그 맞은편에 있었다. 그래서 골짜기 문이라고 해가지고 해발 높은 곳에 골짜기 문이 있었고 또 말을 타고 오는 사람들이 이 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마문이 있었죠. 어문이라는 것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또 이 많은 그 물들을 통해서 식수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수자원을 갖다가 공급하는 어문이 있었죠. 옛문이라는 것은 다메섹 문이라고 하는 지금 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백성들을 분열된 마음을 치유하고 또 나뉘어진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는가?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첫째는 느헤미야가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제사의 중요했던 쉿게이트, 양문을 먼저 재건하도록 독려했기 때문이죠. 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동료 제사장이 함께 일어나 양문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들은 그 문을 거룩하게 하고 문짝을 달고는 한메아 탑에서부터 하나넬 탑까지 성벽을 쌓고 봉헌했습니다. 2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자면 그 다음 구획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했습니다. 우리가 작은 집을 건축하든 또 어떤 이 빌딩을 건축하든 크고 작은 건축물들을 지을 때에도 중구난방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건축을 하자 그래서 건축일이 완공되는 것은 아니죠. 저희 교회 옆에 있었던 빈 터가
1년 전부터 건축을 시작했는데 저는 매일 아침 이 사무실에 출근하면 그 건축물을 창문 너머로 보는 재미로 요즘 1년 동안 지내고 있습니다. 빈터였을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했었는데 어떤 회사에 의해서 그 건축물이 지어지는 과정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니까 이 기초공사를 하는데 굉장히 수개월 동안 오랫동안을 걸리더라고요. 저게 언제 지어지나 그랬는데 한번 기초공사가 다 끝나니까 이 매 층마다 높이 올라가는 것은 일도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고 이제 거의 다 완공되어졌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제가 창문 너머로 봤을 때 어떤 이 전체 건축을 진행하는 한 리더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제일 먼저 오자마자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다 모여서 그 지시하는 공정과 과정과 설교 도면대로 이 자원들을 가져다가 각각 위치에서 이 건축을 시작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죠. 1절에서부터 32절에는 75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이 건축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75명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리더격인 그 75명의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그리고 각 전문가들의 설교 도면에 따라 정교하게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지 듣게 되고 은장색과 금장색 또 이 물자를 지원하는 상인들과 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먹을 것을 실어다 나르는 여인들과 많은 사람들의 헌물과 또 이 직접 발로 뛰는 그런 손과 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벽이 지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에는 이렇게 다양한 많은 문들이 있었지만 왜 느헤미야는 다른 많은 문들이 동시에 건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문을 갖다가 예의주시했고 이 양문을 가장 먼저 공정의 시작으로 선택을 했을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양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고대로부터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곳이기도 했죠. 북쪽에 있기도 했지만 이 양문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지닌 곳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오면 제일 먼저 이 양문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함락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때도 양문이 가장 크게 훼손되었고 무너져 있었고 예배를 관장하는 이 문, 예배를 드리러 오는 많은 성도님들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출입하는 이 문, 예루살렘 성전과 가장 가까웠던 이 문을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지어야만 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수십 년 동안 성전이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었고 하나님의 도성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백성들과 함께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하느냐에 중요한 영적인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리더십으로서 간파했던 거죠. 일제 우리 침략으로부터 한일 합방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45년에 이 나라 민족이 해방이 되었을 때 일본의 그런 어떤 식민 지배가 다 끝나고 이념의 진공 상태가 5년이 끝나고 좌와 우와 나뉘어져서 이 나라 민족이 또 좌우 이념 대립으로 전쟁을 일으켰을 때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북에 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쪽으로 다 피난을 왔어요. 가진 재산도 없고 몸뚱아리만 그냥 가지고 다 혈혈단신으로 다 내려왔죠. 온 나라가 다 폐허가 됐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민족의 위대한 교계 원로였고 지도자였던 한경직 목사님은 신의주에서 많은 피난민들을 하나로 모으고 이념을 떠나서 사실은 이 나라 민족이 통일이 되고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5년이나 있었죠. 그러나 한국 교계와 모든
이 나라 민족의 사람들이 좌우의 이념과 신념으로 다 갈라져서 교회가 서로 총을 대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교회가 하도 이 보수와 진보가 싸우니까 5년 동안에 사회에 등불이 되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한국 전쟁의 동란을 맞이했던 게 우리 한국 교회사예요. 한경직 목사님은 반석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시작했지만 추후에 영락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졌죠. 영락교회는 지역교회를 넘어서 한국교회이죠. 아무것도 없을 때 한경직 목사님이 설교했던 아주 오래된 사료들을 보면 이런 설교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교회가 있어야지, 국가가 있어야지 교회가 있다. 그래서 영락교회는 태극기를 걸어놨어요. 그리고 근검 전략하라고 성도들에게 목회 끝날 때까지 설교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반찬 3가지 이상 먹지 말아라. 그리고 그 돈을 다 저축해라. 그리고 통일되면 북한에다가 신해주에다가 교회 재건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6만여 3천여 교회 가운데 영락교회 교인들이 가장 부자라는 소리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들은 적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병원을 짓고 학원을 짓고 수많은 개척교회를 하고 자기 교회만 신경 쓰지 않고 한경직 목사님은 이 나라를 재건하는 일과 교회를 재건하는 일을 동시에 했던 분이죠. 그래서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으셨어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실제로 군복음화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락교회 교인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신방을 와주십시오. 제가 30년 만에 집을 새롭게 장만을 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신방 예배를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샌드위치 가게를 여는데 목사님 오셔서 첫 계시에 예배를 좀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새 생명이 나왔는데 가족 친지들이 다 모여 있는데 목사님 오셔서 이 아이가 너무 어려서 교회 갈 수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 친인척들과 함께 감사 예배를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신방을 받을 때 저는 신방을 갈 때 성도님들의 마음에 어떤 영적인 우선순위가 있길래 이렇게 부탁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만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분열되고 나누어져 있고 저마다 다 다른 생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성전의 재건에 대한 비전을 주고 성벽 재건을 시작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이 양문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생각에 그는 이 성벽을 제일 먼저 짓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양문이라는 것은 예배를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었죠.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와 세종교육관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영적인 우선순위가 있는가? 오늘날 이 나라 민족이 물질적으로 풍요와 또 경제의 번영을 누리고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체성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는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지고 재난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삶이 어려운 것은 경제, 사업의 물질의 어려움이다라는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취업의 어려움이다라는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반대의 정신으로 살아갔죠. 우리의 문제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려운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모든 나머지의 관계는 쉽게 회복이 돼요. 그러나 거꾸로 경제적인 거, 물질적인 거, 취업과 사업과 결혼 그 외적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쉽게 모든 삶이 회복이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지금 재난의 위기 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갈급하고 목말라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 모여서 예배 드렸던 것이 꿈만 같구나. 천안에 있는 고태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전 국민들에게 큰 감동과 울림을 주었던 교회의 문구가 있죠. 시골교회 목사님이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고 가난한 목회자지만 영적인 자존심이 느헤미야와 같은 분이었어요. 작은 농어촌 교회 목회자지만 그는 자기의 손으로 직접 글을 써서 교회 앞마당에다가 붙여놨어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에 한국 교인들이 목에 칼이 들어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면 예배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모임이 이웃에게 칼이 되어서 생명과 목숨을 앗아간다면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서 이 불가능했던 비전을 성벽을 재건해서 다시 세울 수 있었는가? 두 번째는 성벽 재건을 단독적으로 하지 않고 팀워크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우리 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 다음 구획은 드고아 사람들이 복구했는데 그 귀족들은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일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재건한 이 성벽의 구조를 보면 여기에는 지금 대표자들만 75명이 넘게 나와요. 다양한 부류의 사람, 빈부귀천, 남녀노소, 다양한 은사와 전문가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느헤미야의 지침을 따라서 성벽 재건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은 또 레위인들은 양문을 맡았죠. 상징적인 곳이에요. 그러나 이 남서쪽에 보면은 골짜기 문이라고 하는 데서는 굉장히 해발이 높은 곳이에요. 700m나 되는 예루살렘이 700m 성읍이었으니까. 그리고 분문이라고 하는 오물과 쓰레기와 난지도와 같은 그런 것들이 모여있는 냄새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구획을 정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다 그곳에 와서 일을 하도록 위임을 냈죠. 인파워링 리더십. 어느 한 사람도 게을르지 않고 느헤미야 자신도 그 일에 참여했고 대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안 해도 됐지만 다 함께 모여서 거룩한 팀워크를 이루었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들, 자신의 딸들, 아들이 없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자신의 손주들까지도 다 오게 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이 일을 감당하게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여리고에서도 왔고 유프라테스강 강서편에서도 이 거룩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여리고는 직경 27km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운송수단이 없는데 27km나 되는 것을 걸어서 와서 같이 이 사역에 동참했다? 더 먼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서 자기 일도 아닌데 와가지고 같이 동참하고 총독에게로 갔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반을 관할하는 통치자가 이 일에 같이 가담해서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권세자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할 수도 있었어요. 아니, 왜 나는 양문을 하면 안 되냐? 나도 예배자로서 예배의 성문을 좀 짓고 싶다. 냄새나고 오물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분문을 내가 왜 지어야 되는가? 다른 사람들은 평지에서 문을 짓는데 문짝과 그 여러 가지 은장 이런 것들을 하는데 왜 나는 굳이 해발 700m나 되는 높은 곳에 가서 땀 흘리면서 해야 되느냐? 한 사람도 원망과 불평과 투덜대는 일 없이 위임과 책임과 역할을 분담했을 때 기쁨으로 맞이하고 전심으로 다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일했다라는 것이 오늘 1절서부터 32절의 내용이에요.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수많은 히브리인들 이름과 지명이 우리에게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느헤미야를 강해할 때 3장을 스킵해요. 3장의 설교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나 역대상하나 레위기라든가 마태복음의 그 족보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저는 합당하다고 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과 메시지가 뭐예요? 드고아 사람들이 그 다음 구획을 복구했는데 그 귀족들은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일에 협조하지 않았다. 다 협조했는데 어떤 귀족인지는 왜 그들이 협조 안 했는지 모르지만 시험이 들었는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돈만 하면 됐지 내가 땀을 흘려야 되는가 이런 마인드였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성경이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한마음이 됐고 하나가 됐는데 그들은 협조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일은 어떻게 지어져 가고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다 한마음이 되어서 다 하나님의 성벽을 복구했다. 잠언 22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 큰 일을 떠나서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능숙하게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라는 거죠. 세 번째는 느헤미야는 공동체 영성으로 이 성벽 재건을 끝까지 마무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11절과 23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11절과 23절 시작. 그 다음 구획과 풀무탑은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숲이 복구했으며 23절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들 집 앞을 복구했으며 아나냐의 손자이자 마아세야의 아들인 아사랴가 자기 집 주변을 복구했습니다. 1절과 23절을 계속 읽다 보면 재미있는 구절이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한 번씩 일회적으로 기록되고 외우기도 힘든 이름들이 다 나오는데 무술람, 하나냐, 핫숲은 여러 번 나와요. 왜 그럴까?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계층과 직업과 또 빈부귀천이 다 다른 공동체의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느헤미야가 지시했을 때 힘에 지나도록 재정적으로 넉넉해서 많은 것들을 감당했던 분들도 있어요. 여호와의 그 예루살렘의 반 이상을 통치하고 관할하는 사람들은 귀족이죠. 리더였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성벽 주변에 살지 못하고 그 중간에 집을 지어서 사는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집 앞에 문만 달도록 느헤미야가 지시했다라는 거죠. 크고 작은 일을 떠나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대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지시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몇몇 사람들은 재정적인 능력도 있고 달란트와 은사가 남들보다 더 출중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연수가 오래되고 경륜이 높아서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어요. 성숙한 사람도 있고.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순모임 안에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 자꾸만 낙오되는 사람, 같이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늘 리더의 말에 순응하고 잘 따라오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못 따라오고 뒤에 처지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 창조의 긴장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하나로 다 모아가지고 수십 년 동안 일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을 비전과 추진력과 실행력과 설득으로 마침내 해내고야 마는 것이 영적 리더의 자세라는 거죠. 불평과 원망과 남 탓하고
체념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리더가 아니죠. 그런 거는 세상들도 다 해요. 뭐 누가 없는 거, 안 되는 거 해봤더니 안 되더라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잖아요. 리더는 끝까지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고 뒤처진 사람들도 설득해서 하나가 돼서 독려하는 게 영적인 리더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하나냐와 무술람과 핫숲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자기 일을 일주일 만에 다 마치고 나머지 40일 동안에 누구 일을 감당했냐면 가난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돕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영성이죠. 여러분, 탁월한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자기가 하는 일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처진 사람들을 다음 사람을 또 도와가지고 또 같이 하는 거죠. 에스라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성경이 이제 저희 동누리는 오늘 다 마감해요. 내야 돼요. 저도 많은 장을 써야 됐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참 은혜의 간증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분이 쓰기로 했는데 못 쓰니까 또 자기가 그 남은 것들을 대신 받아가지고 쓰는 사람이 있고, 또 원래 자기가 하기로 돼 있었는데 못한 거를 또 자녀들이 또 이어서 같이 써주기도 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이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의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와 세종교육관에 양문은 어디고 또 성벽은 어디인가, 무너진 성벽과 갈라진 틈이 어디일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마 제일 큰 것이 보수해야 될 것이 지금 차세대 예배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 순모임이 아닌가. 순장님들이 얼마나 8개월 동안에 지치고 힘들고 사실은 중간에서 이 브릿지 역할을 하느라고 얼마나 많이 지쳐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8개월의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코로나 블루 가운데 원래 재난이 있을 때는 자살률이 높지 않대요. 그러나 8개월을 지나면서 20, 30대 여성들이 육아로 인해서 지치고 힘드니까, 또 직업 여성들이 힘드니까 비관해서 자살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폭증했다 그래요. 이거는 정상이 아니죠. 원래 지금은 끝까지 버텨보자 하는 게 일반이래요. 그리고 1, 2년이 지났을 때 자살률이 IMF 때라든가 굉장히 높은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재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 취약계층이 힘든 사람들이 더 힘든 거예요. 이때 우리가 취해야 될 영적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저는 핫숲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무슬람과 하나냐의 리더십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필요하다고 봐요. 나를 보면 더 힘들어져요. 그러나 아무리 힘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남과 함께 영적인 네트워크를 하고 같이 기도하면 같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죠. 이 학기도 우리가 이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모든 모임을 해야 돼요. 나도 힘들지만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또 기도와 문자 하나가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니에미아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꿈을 꾸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새 창조를 일으키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힘을 주고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냅시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이런 희망과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전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재난의 때에, 위기의 시대에 니에미아와 같이 갈등과 차이와
혐오와 배제를 넘어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꿈을 꾸고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의 꿈을 온전하게 실현하는 하나님의 리더십이 되게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 진행될 많은 순모임과 양육과 비대면 예배를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도록 양문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